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참 암송할수록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다윗의 고백이고, 그리고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붙들고 한번 같이 요 기간 동안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그렇게 쭉 읽어가시면서 한 절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한 절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를 이어가실 때 기도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자리로, 또 믿음의 깊어진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요, 교회에서 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함께 붙들고 이 자리에서 계속 한번 훈련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절부터 쭉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그 절을 붙들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하나님과의 고백으로 두 번째 같이 올려드리고,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과 나의 기도, 너의 기도,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자 되시는, 예비하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나의 결단, 다른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한 절 한 절의 기도가 우리를 더 깊게 하나님께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3절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소송시켜 주시는, 살려 주시는 분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계속해서 살려 주시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소송케 해 주시고 나 발걸음을 의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불의가 아닌 의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죽었던 영혼들, 정말 살아나지 못했던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그들의 영혼들로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 죽음의 불의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땅의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그 불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도 내가 사방에 문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방의 골짜기 지날 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안내해 주시고 때로는 나를 야단쳐 주시기도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 지금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꽉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나를 지팡이로 안내해 주시고 내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의 길이 아니라 불의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기도 이렇게 올려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내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승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 나에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내 기도 담대하게 이제 원수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승리 있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단 가운데 권세 가운데 쌓여 있는 사람들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복 기도의 확장일 것 같습니다. 확장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던 그분, 한 번도 떠나거나 한 번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로 정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고 거하시는 집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기도.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리가 먼 사람들 위해서도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이 시편 23편을 각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혼자 기도하시거나 아침에 기도하시거나 할 때 시편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암송하면서 아니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요. 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시편 23편 가운데서 입이 싹 벌어지게 하는 제일 먼저 이 장면이 그려지게 하는 이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대부분 여기서 머물러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거 생각하면 막 그냥 막 황홀하잖아요, 그죠? 그거 그리고 끝이야 이제. 그 다음에는 안 읽어. 여기까지 만족스러워서 읽지를 않아요. 이 말씀 의미가 정말 어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뭐 하시나, 양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디로 인도하시나, 뭐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인도하심을 그렇게 친히 행하시는가에 대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답일 수 있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죠. 제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우리 그 막내 아들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요즘에 모범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모범된 아빠가 되려고 3월 달에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준비하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요. 뭐 준비하는 거 마음은 이미 벌써 다 준비가 됐고, 그리고 늘 병원에 가서 뭐 초음파 사진 찍고 감동해서 올리고 또 그 묵상하고 또 그다음에 병원도 이제 언제 낳을 날짜까지 다 예약하고 그 조리원도 다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면은 뭐 입힐까 또 뭐 카시트는 뭐라 그러고
카시트 맞죠? 카시트 뭐 유모차 이런 것들을 어디서 또 다 또 먼저 했던 사람에게 다 연결해 가지고 갖다 준비해 놓고 아빠가 분주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아기의 탄생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엄마도 보니까 엄마도 벌써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자기를 다 내어줄 준비가 됐어. 자기를 다 내어줄 준비가 됐어. 몸이 망가질 준비도 다 됐어. 여기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 됐더라고요. 이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부모들은 벌써 그 아이가 태어난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다 해놓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부모지, 이게 부모지, 이게 부모고. 근데 이 일이 바로 내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매일 경험되어지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미리 다 예비하고 준비. 아니 아기 하나 태어나도 이렇게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동안 그 과정 가운데서 인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엄마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엘샤다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엄마의 아기 젖을 먹이는 엄마의 젖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 사랑, 모든 것들을 자기 준비해.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다 아기를 위해서 먹는 거야. 밥 먹는 영양분도 다 아기를 위해서 가요.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정말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최상의 조건에서 상황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 이 엄마의 마음, 엄마의 모습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부모님의 이 사랑을 다른 것들로 보면서 요즘에 그래서 예비하는 것, 앞서서 예비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자식은 잘 모르는데 부모님은 앞서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행하시는. 입시 치를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 아내가 엄청 입시 치를 때 가가지고 뭐 원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교 알아보는 거 다 하더라고 다. 요즘 부모님들 보니까 내가 우리 또 여기 고3 부모님 올해 입시 치른 분들 보니까 야 정말 그렇게 앞서서 행하고 앞에서 준비해 주시고 아이보다 더 노고와 수고가 더 많은 그것이 부모이잖아요. 하여간 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시를 치른 부모님 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입시를 치르고 또 아이들 준비할 부모님들 미리 박수 쳐드립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서 예비하고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와, 너 여기 있으니까 일로 와, 여기 이렇게 심어놓는 거라 생각을 이제 저도 옛날에 했거든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그런데 실제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 이 상황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일로 와서 누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 여기 물이니까 물 마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사실 그 당시에 이 다윗의 그 삶 가운데서 먼저 다윗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다윗이 지금 어디에 누울 곳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쫓겨가고 있고 집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고 밥 먹을 곳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도망다니던 상황 가운데서 있는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뿐인데 지금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은 물가가 아닌데 주님이 지금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기까지는 목자가 하는 이 수고와 노고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이제 광야잖아요. 광야인데 그래서 양이 사는 곳들이 이스라엘은 다 광야에 삽니다. 광야에 사는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 푸른 풀이 1년 12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1년 12달 있는 게 아니라 이 케네스 베일리가 한 30번 정도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이스라엘에 이 푸른 풀밭이 존재하는 달수를 보니까 3개월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 이상이 안 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다 푸른 풀밭이 아니라 그 풀이 빼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마른 것들이 이게 광야인지 풀인지도 모르게 있는 그 상태로 그렇게 나머지 기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들이 이 풀이 어디 있는지를 그냥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찾으러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목자는 양들을 쉬게 하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정탐 나가가지고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그것을 찾으러 다녀서 미리 봐두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이 양들을 데리고 가서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이 가라고 할 때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라고 만약에 갔는데 끝도 없이 갈 때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까지가 그 풀이 있는 데까지 가려면 거리가 있고 그런 거리도 많고 그래서 가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고 딴 데 가는 사람 다른 튀는 양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풀은 없고 아주 황갈색의 삐쩍 마른 풀만 먹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목자가 볼 때는 최선의 장소라는 거예요. 최선의 장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3개월을 빼고는 어쩔 수 없이 그 양들에게 황갈색의 풀들을 먹여야 할 때로는 그 뿌리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인도를 해야 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자는 양이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것들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는 거죠. 양이 볼 때는 푸른 풀밭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목자가 생각할 때는 그것의 최선의 것들의 방법으로 인도를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스스로 나가는 양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뒤에 가려진 얘기이기도 합니다. 양이 물 마시는 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마 3개월 동안 푸른 풀밭이 있을 때는 그렇게 물이 갈급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풀 안에 물이 있으니까 그 푸른 풀 안에는 물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물을 먹이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근데 양들이 물을 먹일 때 저는 시냇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면 가서 시냇 물가 가가지고 양들이 알아서 물을 다 먹는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근데 그런 법이 없답니다. 왜냐면 양들은 물가로 데리고 가면 양들이 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물을 못. 흘러가는 물에 양들이 가면 물을 못 먹는답니다. 왜냐면 양들이 쇼따르기도 하고 털도 많기도 하기 때문에 잘못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양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본질상 흘러가는 물들을 가가지고 인도해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뭐 하냐면 물가를 찾을 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먼저 그 물가 주위에서 물이 흘러가는 그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돌도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구덩이 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웅덩이 같이 이렇게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세팅을 해주고 이 양들을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쉴만한 물가라고 번역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거의 실만한 물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잔잔한 물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 잔잔한 물가,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 그래야 잔잔해야 물을 먹으니까, 잔잔하고 편안하게 물을 먹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목자가 쉼 없이 그냥 목자가 저는 필이나 불고 앉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이 노력하고 애쓰고 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안정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아시는데 그것 이유에서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정탐도 하고 먼저 가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목자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벌써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행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에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찾아봅시다. 이거는 29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아멘.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길을 몰라서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있을지, 어떤 건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내 목전 앞에 가서서 이미 행하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앞에 가서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서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그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참 제가 감동 깊은 이 장면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상에 가서 아브라함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멈춰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순양을 가서 잡아서 바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고백이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 와서 여기까지 준비하신 것이네요. 이 순양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하고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 이름을 정했죠. 근데 저는 이 장면보다 더 멋진 장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산으로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었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의에 있는 순양을 하늘에서 떨어져 세우신 게 아니라 3일 전부터, 왜냐하면 3일 전에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말씀하실 때,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어요. 이 순양을 선택하고 순양을 불러서 순양의 엉덩이를 두드려서 이 반대편에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하시는 이 장면이 저 너무, 이게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삶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안 보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나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도 만들어 주시고 이미 순양을 거기까지 올려보내셔서 결국 만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럼 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매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이거 하나님 준비하신 거네, 하나님이 행하셨네, 미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미리 하나님께서는 신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거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앞서서 보내시고 사자까지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 계속 나와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미리 앞서 행하셔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일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일 경험하는 일들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 일이 그냥 나에게 툭 던져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약에 이미 조치하시고 일하시고 그것이 내 방법대로 이루어졌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이 최선의 것들로 예비하고 준비된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거네. 다른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거야.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God is working.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뚜안 스당 버끄레자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언어가 안 들리고 말이 안 들리고 그럴 때, 테이프 듣고 막 그럴 때 계속 반복해서 들렸던 말이 뚜안 스당 버끄레자,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면 인도네시아 갔을 때 막 가가지고 선교하러 가고 막 가서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이런 마음들 열정을 갖고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살 것도 못 하고 버스도 제대로 못 하고 말이 돼야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는 게 훨씬 낫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 그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말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떻게 괜찮죠? 하나님 일하시는데,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시는데 괜찮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만날 또 한 가지 제 안에 있던 변화가 뭐냐면, 가보니까 다 하나님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서 거기다 심어놓은 분들이야. 심어놓은 분들이야. 가니까 우연히 가서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실제 언어 훈련할 때 가서 첫 만났던 선교사님이 3년 전에 거기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3년 전에 그분은 언어 훈련하고 자기 정착하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3년 전에 나 김승혜를 위해서 언어를 미리 준비시켜 놓고 3년 만에 유창하게 언어하게 만드시고 우리 차 구하는 거, 집 구하는 거, 가서 어디 뭐 버스 타는 방법 가르쳐 준 거, 언어 훈련 학교 하는 거 다 안내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러고 보니까요, 그 다음 과정들이 지금까지 똑같은 과정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셨고, 나중 보면 이분을 하나님께 예비하신 분이네, 예비해서 미리 포석해놓고 만나신 분이네. 그 시각으로 보니까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나 직면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일이라면, 그렇죠, 그것은 베스트입니다. 최선의, 때로는 그것이 황갈색과 같이 정말 푸른 초장이 아니라 황갈색과 같이 정말 씹어먹기 어려운 풀을 먹는 상황에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게 최선인 거더라고요. 때로는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뿌리를 뽑아서 먹어야 되는, 갉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최선의 것들로 예비하시는 거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거기 불러주신 것이니까 그 일 자체가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푸른 초장이 할 때 벼락부자가 되게 막 돈다발이 떨어지고 막 이런 기도를 할지 모르겠지만요, 실제 나중에 가다 보면 돈벼락 맞아가지고 거기에 맞아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돈 가지고 평강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잊어버리고 많은 케이스도 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최선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부족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풍족함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은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다 여겨진다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멋진 집이 있더라도요, 집이 목표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집 구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뭇가는 뭐가 최선일 거다 보면, 집은 잘 구했는데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들은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데 그것이 그래서 오두막집으로 허락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최선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이제 올 때 하나님께서 지난해 연말쯤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올 거다. 어려움이 올 거다. 그 마음이었어요. 지난해 중반이었군요. 중반에 어려움이 올 거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올 건데 또 부흥도 임할 것이다. 부흥도. 그 부흥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딱 고백했던 게 뭐냐면, 어려움 말고요, 그 뒤에 것만 뒤에 것만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 거가 어려움이 없으면 뒤에 거는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뒤에 것이, 그 부흥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고백하게 되고 기쁨이 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하신 일들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에서 날짜를 카운트할 때 이스라엘 날짜를 언제부터 첫 하루의 시작을 보냐면요, 저녁부터 하루를 카운트합니다. 저녁부터. 오늘 저녁부터, 이제 밥 먹고 나서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것은 이제 벌써 반 지난 거예요. 이제 하루 반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카운트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자는 거예요. 저녁 때 자잖아요. 자고 뭐 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자는 거 외에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실은 새로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인 줄 아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새로운 시선,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도 우리에게 짠하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갖고 바라보면요, 하루 맞이가 다릅니다. 매일같이 선물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받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선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일 한번 딱 눈 뜨고 일어나서 밤새도록 하나님 일하셨구나 생각해 보시면 다릅니다. 아침 맞이하는 게 달라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할 일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너 이거 좀 누렸으면 좋겠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혀 그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푸른 초장을 내가 인도할 거야, 이쪽으로 같이 가자 이랬는데 자기가 지금 안 보인다고 딴 데로 가고 막 그냥 불평하고 막 화내고 막 그냥 뭐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일이거든요. 40년 동안 한 거예요. 이리 가자 그러면 아니다 하고 뭐 지금 당장 먹을 게 안 보이니까 뭐 야단 나고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 듣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순종의 걸음은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비한 그 길로 잘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고 계신 그 자리로 잘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1절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내가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이 계시니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의 일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곳에 목자의 마음, 다른 목자를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된 것을 알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의 목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교회 목자가 되게 하셔서 이끄시는 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나라의 목자가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1절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자가 되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전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양입니다. 주님, 내가 목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양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할 때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른데 아버지 목자를 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어떤 곳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목자라 말하면서도 아버지 내 삶의 방식을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목자 삼게 도와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자를 바꿔치게 하고 이단에 빠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건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들을 목자로 삼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단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른 신앙이 들어가고 있는 모든 종교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목자가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목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가정의 책임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버지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목자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목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누구도 아버지 목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양된 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목자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서로가 목자가 되려고, 서로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온전히 그 길을 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2절까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앞서서 가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서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삶이 주님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귀를, 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내일을 만날 때 그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두 가지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한 문가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의 것이 무엇이고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미리 앞서 행하 아버지여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한 번도 쉬인 적 없으시고 한 번도 예배한 적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모든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만난 것도 주님이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만난 것도 주님이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허락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주신 선물이요 아버지 주여 그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예비하고 주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내일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길을 닦고 예비하고 시원히 되는 아버지 그 길로 나오라 말씀한 것도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초대에 행하고 나가기도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 길을 지도하실 때 같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우리 아버지 마음이 열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도 하옵소서. 아버지 주저하거나 아버지 망설이거나 아버지 거부하거나 아버지 모른 척 같기도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노시는 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자원 나의 곳을 뛰어넘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노시는 다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는 다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계신 다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없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준비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인데요,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은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문제를 풀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조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최선의 것들로 인도하신 그 걸음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나가겠습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 앞에서 내가 거기에 주저앉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일하셔서 주님께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어떻게 일하신 데가 알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정세가 불투명해 보이고 경제 정세도 불투명해 보이고 앞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갑시다.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내시는 역사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그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그곳으로 온전히 이끌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직장 안에서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듣는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아버지 문제를 당면하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이고 다 앞으로 마르고 문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버지 길을 찾고 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척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는 분 아니냐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을 풀어나가 해결하시고 아버지 그 문제를 아버지께서 온전히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들로 인도하고 싶은 것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걸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걸음으로 나가라 일로 오라고 할 때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멋대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찾아 나서려고 아버지 발버둥 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목자가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너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온전히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던 문제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충분히 끌어주시고 신역사시에 도와여 주옵소서. 언제 따라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일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푸른 주장실 만한 물가를 만나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 대로 언제 믿음으로 따라 나갈 수 있는 놀란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한참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앞가리기를 했지도 알 수 없는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땅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 지켜서 아버지 악의 것을 깨뜨리고 아버지 의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길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다양 제설의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땅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셨고 열방에 성사를 보내는 놀라운 나라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그 일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이 선교 역사가 아버지 주여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에 우리나라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주여 그것을 살아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주여 이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아버지 땅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우리를 인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정자들을 일으켜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구원의